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고 앉아서 쉰 것이 아니라 품꾼들을 찾으러 나선 얘기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한테만 맡긴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같이 본을 보이신 사복음서다. 본을 보이신 사복음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고 그대로 행했습니까?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말만 했습니까? 행하려고 몸부림을 해봤던 한 주간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고 나타내는 삶이 여러 가지 차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신기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도 신기합니다. 아, 육신의 혈과 육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그것도 참 신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말만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기쁨이 절반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고 일꾼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를 채우지 못하면 계속 갈증을 느끼는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왜? 다른 것에 기쁨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갈증을 잘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다른 것으로 기쁨을 채워버리면 성장이 멈춰버리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계속 그 기쁨이 성장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 교동문에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읽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교동문 한번 봐봐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주님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더 올라가 보세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을 지킬 때에는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로 이제 올리세요. 자, 좀 더 올리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만 해라. 행하라. 행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평안, 거기 기쁨이 보장된 평강입니다. 아, 참 편안하구나. 야, 행복하구나. 거기 기쁨이 따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 때문에 자꾸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뭐를 전해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넣은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하라.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얘기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선발하고 나가서 할 일을 마태복음 10장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진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미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미 선서했죠? 다 선서했죠?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포도밭에 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노는데 잘 놀고 있다. 그러니까 잘 놀고 있다. 세상에서 자기 할 일 지켜놓고 그냥 다른 쪽으로 가서 잘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놀고 있는데 두 번째 자빠졌다 그래. 자빠졌다. 잘 놀고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빠졌어요? 자, 그럼 자빠져 있으면 그냥 자빠져 있게 놔둬야 돼요? 아니면 끄집어내서 잘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잘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잘 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잘 놀고 자빠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도 자빠졌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해요 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이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추수할 품꾼을 보내달라고 했죠.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본을 보였어요. 품꾼을 얻어 다 같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예수님과 같으니 어디에 들여보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이다. 이른 아침은 9시 전입니다. 해가 뜰 무렵에 우리말로 새벽같이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어요. 품꾼들을.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정하시고 나서 알려준 것이 뭐냐?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 9시 전에 새벽같이 나가서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다 같이요. 창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냥 놀고 서세요? 아니면 예, 잘 놀다가 노는 게 좋아서 웃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왜? 세상 재미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제6시와 9시에. 6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에 나아가 또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제6시가 12시에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히브리 민족들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로마 시계로 바꾸면 오늘날 우리 시간과 같아져요. 그리고 11시에도 나가보니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또 이건 아예 그냥 정말 볼만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후 5시. 히브리 민족은 오후 6시가 하루가 넘어가는 거죠.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서 있느냐? 왜 서서 놀고? 자, 그러니까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종일토록이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헬라어 개념 보면 날이면 날마다 놀고 자빠졌어. 날이면 날마다 왜 여기 놀고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매 오후 6시가 되면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다 같이 나중 온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 날이 셀 무렵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언제부터? 새벽부터 우리 일하자. 새벽부터 와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일한 사람들이 와서 뭐 한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몇 시간만 일했거늘? 1시간만 일했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때 몇 시쯤 온 사람들 같아요? 나는 나이 40에 예수를 영접을 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쯤 영접한 것 같아요? 몇 시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온 건 안 따져요. 왜? 이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한 시간은 뭘로 따져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 여기 시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나오기도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나오는 건 몇 시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건 몇 시에 오는 거냐고. 맨날 주일날만 되면 와. 그럼 몇 시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너무 따지면 의욕상실할까 봐 말을 안 해요. 주일날만 와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은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좋아서 나오는 사람은 새벽부터 나오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봐야 돼. 마음이 있으면 항상 현재예요. 근데 마음에 없는데 끌려 나올 때도 있어요. 오늘 찬송가 209장이죠? 209장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입니다. 말로만 영접이 아니라 정말 영생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걸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부터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말씀 받았다고 데 아니에요. 이 말씀이 헬라어에서 호로고스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이 아니라 이제 실제 정말로 영접한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영접했다고 혼자 교회를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리고 영접한 예수는 항상 마음은 영접했는데 평소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주여 주여 찾아요. 어디 있는 예수를? 영접한 예수입니까?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찾습니까?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를 때가 어린아이 때라고 그래요. 정말로 말씀인 영생하는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된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을 때는요, 새 피조물만 좋아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에 그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요 구절만 따먹을 때가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라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이용하고 예수를 울고 먹고 예수하고 쌈 붙을 때예요. 이때가. 근데 더 올라가 보면요, 봐보세요. 14절부터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난 자들로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 같이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게 바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에요. 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구나. 항상 주님과 나는 떨어지지 않고 연합된 상태로 살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를 내게 주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됐는데 단순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뭐가 오느냐? 평안, 평강,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읽으세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면 살아난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과정까지 올라가야 그게 창성한 분량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할. 육체대로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로부터 알지 아니하라. 이 비록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온 예수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어요. 새 것. 새 것은 뭐냐? 저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를 기쁘게 할 거냐 아니냐 생각을 하고 사는 때로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 좋은 사람 만나면 뭐만 생각해요? 양쪽을 다 생각하죠. 그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상대방이 사랑을 준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서 한 거예요? 사랑을 주어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로 내게 사랑을 주는구나. 서로 저 사람도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았을 때에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만 좋아가지고 강제로 결혼해 놓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런데 살려놓고 너는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구나. 이거를 알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참 나 잘난 박사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해서 난 줄 알았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왜 그러냐? 죄라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걸 알 때가 기초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읽어지면 나를 부르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오늘 여기 주일날이라고 문을 통해서 부지런히들 들어왔어요. 여기 왜 왔죠? 어떻게 왔죠? 어떻게 왔어요? 주일날이니까 왔다. 주일날이니까 왔다.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장성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일날이니까 왔다로 안 봤다고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은 보는 입장이 달라요.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는 다 우리에게로 올 것이요. 우리에게 오는 자는 우리가 결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성도 중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사람들이니라. 가롯 유다 마귀 자식을 빼놓고는요, 예수님은 다 마귀 자식도 있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살리는 복음을 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올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악수한 사람 많죠? 여러분들 대할 때 주일날이니까 꾸역꾸역 왔구나, 교인이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보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누가 다 보내서 온 사람들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인도해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을 일깨워서 오늘은 주일날이다, 가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어도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내가 와 앉았다,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왔다, 그러고 있으면은 뭐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삶이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또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서 여기 앉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서워하는 종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이 있고, 성령이, 주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점점 크면서 보니까 그래서 유치원 처음 들어가면 노래를 가르쳐요. 뭐라고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 닦고
눈 닦고 이빨 닦고 해요. 이빨 닦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어디 가요? 유치원 가는 거야. 네? 아, 가방 메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그 어린아이 과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느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항상 인도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악한 것은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손해본 건 더 큰 것으로 채우고 그 결과를 눈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해가 뜨자마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약속하여 품꾼들과 어디에 들여보내세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터를 찾으려고 어디에 간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해 뜨자마자 보니까 벌써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잘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가세요? 포도원에 갔다고.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물어보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마태복음 20장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포도원 하면 자, 뭐라고 써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니까 이 포도원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한결같이 그린필드, 저 들판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 물어봐도 알아. 옛날 포도원을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옛날에 포도원은 어디가 유명했어요, 한국에? 서울 지역은 안양 포도원이 유명했어요. 안양 포도원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도밭이, 목사님 포도밭 있습니까?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포도밭이 있다니요. 포도밭 없어요. 근데 말씀 다 끝나고 나서 포도밭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밭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포도밭이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포도밭은 시파로로 들어갈 포도를 다 추수해서 불못에 집어넣는 포도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밭이 이사야서 5장 7절 보니까 다 같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대저 예수님의 포도원은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누구다?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은 누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 그 다음에 12지파에 소속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은 누구 포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포도밭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무슨 나무라고? 세상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포도밭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요. 포도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까? 그러면 포도밭이 아주 나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그럼 포도나무가 몇 그루예요? 우리는 몇 그루입니까? 몇 그루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돼? 완성된 포도원을 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들어와 있는 포도밭을 보는 거예요. 자, 처녀 총각 보고 아이를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안 낳을 거예요? 앞으로 낳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될 두 사람 보는 거예요? 늘어날 사람까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돼?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만 보는 거예요? 손자 손녀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명으로 보여야 되죠? 내가 볼 때? 그것이 안목의 차이야. 여러분들은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있어도 계속 아버지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대화가 오고 가요. 여기에 앉아있는 아무개는 누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계속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는 계속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교신이 신호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모를 때에는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라. 그 이제 성장하고 나면 항상 주님과 항상 연합하여 항상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냄새 향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포도밭 하면은 이제 하나는 멸망할 마귀 자식들 모여 있는 데가 있고 하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결단코 너희하고 함께 세상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세상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 열매, 포도 과실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포도주는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있다고요. 읽어봅시다. 나 예수가 진리의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밭을 관리하는 농부다. 무릇 내게 있어가 아니고 내게 있어가 번역이 요거 내 안에 있었는데 아니 가만 놔둬요. 한글로 가요. 내게 있어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내 버리시고 무릇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더 많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맺게 하려 하여 이 포도나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원줄기가 아니고 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도나무인 내 속에 있어라. 나 포도나무인 나도 가지인 너희 속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 예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성도인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날 당할 때에 불못에 갈 사람들과 불못에 안 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누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와 가지가 포도 가지와 포도나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갔죠? 예수 안에 들어가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됐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포도나무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고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 뭐가 됐어요? 연합이 돼도 여전히 포도나무예요, 그냥. 그래서 이 하나가 된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포도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 당할 때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인 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몸 밖에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살으느니라.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는데 주님과 연합된 포도나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몸 밖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쪽이 가지야. 가지가 계속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가면 요 안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간다? 불못의 그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과정을 모르고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모시고 있던 제자들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12제자 속에 있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혈과 육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간 사건을 모르고 계속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으면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연합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연합이 됐다고 착각하는 건 그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나를 영접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하고 연합돼서 같이 있어야 한다. 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난 포도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를 나는 먹고 마시겠다 한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이 풀려야 돼요. 안 풀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부르신 시간이 새벽같이 나와서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놀고 있던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9시에 나갔을 때, 오전 9시에 나갔을 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 제3시에 오전 9시에 나보니 창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창터라고 하는 얘기를 말할 때에 이 창터가 우리는 그냥 말하는 그런 그 창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개념의 창터는 장날 어떤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사고 팔 것만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창터는 한국 개념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옛날 창터가 유대에 있는 데가, 팔레스타인 족속이 있는 데 가면 그 창터들이 있어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도 창터가 있고, 이 창터는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뭐 팔고 뭐 사가고 뭐 팔고 사가고 그런 창터만 아니에요. 그 창터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세상 얘기도 하고 종교계 지도자들도 거기 다 모여요. 다 모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터는 세상 거 사고 팔 사람도 오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들도 그거 다 모여요. 그래서 이 창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7절에 봐보세요. 23장 7절 봐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 좋아하니라. 이 시장이 헬라어로는 다 같이 아고라 창터예요. 창터. 그러니까 창터에는 세상 것 때문에 모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과 일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옛날 창터는요 그냥 복잡한 도로가 아니라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래서 거기에 어디는 뭣도 있고 한데 종교계 지도자들도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모여가지고 다 모이는 데예요. 그래서 창터에서 문안 받는 것과, 왜? 랍비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라고 인정받는 것과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목사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혈과 육에 속한 목자들은 아비라 하지 말라.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들을 삼가하라 하면서 요 장터에서 할 때에는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그렇게 땡깡 놓는다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들어주시지 않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큰 과정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면서 지금도 물론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의 만남이 있기 전에 예전에 하던 신앙생활 다 했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좋다는 거 아니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난 사이가 1년, 2년, 5년, 10년 쭉 지났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정말 이거는 꼭 해결돼야 돼 하는데 해결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옛날처럼 생각 안 하는데도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나 근심 걱정은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와요, 안 와요? 계속 오죠. 풍랑이 심한 날은 큰 파도가 와. 근데 풍랑이 잔잔한 날은 잔잔한 파도가 와서 손등을 간지럽히기도 해. 그런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근데 큰 문제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벌떡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큰 문제, 집안의 큰 문제가 응어리째 빠져버린 게 많아요. 왜 장터에 널고 있느냐? 마음은 늘 들었어요. 아, 이제 복음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 자, 과거에 왜 그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응어리들이 빠졌느냐고. 빠진 원인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저희가 듣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전하는 믿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데 내 문제 해결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떠냐? 점점. 그래서 신앙 상태가 다 같이 소강 상태. 소강 상태가 뭐예요? 맨날 그 상태야. 뭐가 확 달라지던가 뭐가 확 나빠지던가도 아니고 그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알고 있죠. 뭐 기도하고 땡깡 놓고 오는 과정은 어렸을 때야. 크고 나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요. 누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리는 복인데 뭐냐? 말씀을 뭐 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뭐가 변해도 여하튼 좋아져요. 큰 문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해결이 됐는데 벙벙해. 왜? 옛날에 그 죽지 않으면 살기로 했던 게 말씀만 들었는데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때에 아버지는 우리 속을 읽는 거예요. 가만히 보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것을 전파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뭐가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그냥 확 매달려 가지고 그 해결되게 한 원인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됐는데 그걸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면 세상 쪽으로 가. 그러면 항상 그 타령이야. 더 나빠지도 않고 더 좋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늘 달고 다녀. 듣는 말씀이 점점 멀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헌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말로 입으로만 감사하지 중심으로 오는 게 없다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냥 성경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자지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염려는 내가 하고 주님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조마조마해요. 살얼음판 위를 갈 때에는요, 멀리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소리 질러도 안 돼. 소리 질러도 안 들어가. 얼음판 재밌어가지고. 막 찌직찌직 깨지려고 그러는데도 그거 재미칠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불안해. 그래서 말씀을 속에서부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늘 함께 하는구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말씀 쪽으로 더 돌아오는데 점점 멀어진다고. 점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 이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고 있느냐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강제로 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난 날을 간증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뻐했더니 다 같이 세상 문제도 해결되고 왔다. 해결되었다. 해결되고 있다. 이거를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뻐 들으면 세상 문제를 주었다가 계속 거두어 가시는 과정이 나와요. 지금도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게 하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